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는데 악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악보다 더 강한 악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정말 원수에게도 선으로 베풀었는데 그 원수가 그 선 앞에 변화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도 다윗을 축복하고 어, 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모르는 주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선을 잘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었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않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수님이 마치 돈을 꾸어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할 때 보면 잘 꾸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잘 꾸어주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뭐죠? 잘 안 꾸어주게 되는 사람은 이것을 꾸어줬을 때 그 사람이 잘 갚지 않아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구워줄 수 있는데 그렇게 구워줬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니 이자까지 치지 않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구워줬는데 안 갚으면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구워줄 마음이 안 생기죠. 우리 주님이 선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옳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으로 구워줬는데 그럼 저 사람도 나에게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안 갚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가 구워줄 때는 항상 구워주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받을 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걸 생각하고 구워주니까 받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 받지 못하니까 오는 어떤 때는 분노, 내가 이렇게 구워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갚지 않는다. 바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구워주냐?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 사람에게, 구워주는 저 사람에게 내가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그리하면, 저 사람이, 내가 구워준 저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그냥 구워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무슨 얘기죠? 내가 구워준 건 저 사람인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 구워준 저 사람에게 받을 걸 바라지 말고, 여러분, 받을 걸 바라지 말고 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되갚지 않아도 실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받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워줬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들 중에는 그걸 되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워줬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바라라고요? 구워준 저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 바라라고요? 우리 주님이 되갚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의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에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악에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원수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을 더 보면 다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사울에게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부어준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부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의뢰하고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거 보시고 그렇게 부어준 거를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갚아준다고 하냐? 세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100이라는 걸 빌려주면 그걸 세 갖고 잘해줘야 거기서 이자 더 쳐갖고 주는 거잖아요. 세 갖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거기에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냐면 세지 않고 100을 빌렸어?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막 이렇게 세 갖고서 거기다 더 얹어주시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어요? 저 사람이 줬는데 그 사람이 되갚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게 복이겠어요? 그의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정말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고 복을 주시죠. 전쟁에 나가면 족족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대갚아 주시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대갚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어, 그 선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여러분 부어주세요.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빌려주세요. 고의를 베풀고 선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는 그에게 되갚아 주신다. 자, 우리 아까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라는 것은 그의 신변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울왕 다윗의 대적인 사울왕에게 그것을 제지할 만한 사람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알고 슬퍼할 기를도 없이 겨를도 없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람 광야로 도망치듯이 내려갔다. 왜냐? 사울을 제지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 참 중요한 말이 있죠.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백성이 슬피 울었다. 네. 옷이 지금 죄송합니다.
옷이 옷이 좀 접 접혀 있었죠? 아무도 얘기 안 해 주셨죠? 어 정말 이러시기에요? 목사님하고 한마디 해 주셔도 되는데. 네, 여러분, 어 온 백성이 슬퍼했다. 사무엘이 이 정도면 인생을 어때요?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정도니까 참 잘 산 것 같아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 하나가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21장 20절인데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죽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프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사람이 왕 출신이니까 다윗성에다가 묻기는 묻었는데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묻기는 묻었는데 그 다윗성에서도 왕실의 묘지가 따로 있는데도 거기다가는 왕실의 묘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여호람, 여러분 이 정도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아주 못 산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왕이 되었고 최고로 누릴 거 다 누렸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보니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비참한 거예요. 고대 중국의 사학자, 역사학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천이 이제 그의 평생에 가슴에 꼭 기억하고 있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의 죽음은 태산같이 거룩하고 누구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저 하늘로 돌아갈 때 나의 죽음은 태산 같을까 깃털 같을까?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의 죽음은 어떤 죽음 같아요? 태산 같은 죽음 같아요. 그런데 여호람,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던 여호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깃털 같은 죽음이에요.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라는 거예요. 사마천은 이것을 깃털 같다. 그의 죽음이 깃털처럼 죽는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는 바람의 겨 같은 인생을 살고 누구는 태산 같은 삶을 살고 죽더라. 그 비결이 뭐죠? 시편 마지막 1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얘기죠? 사무엘과 여호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여호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인정받는 태산 같은 삶을 살고 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이라 하였대요.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지었다.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왜 이렇게 지었냐?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말 들으시더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로 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여호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삶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냐? 보니 그의 이름 속에 비밀이 들어있었는데 뭐라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평생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내가 너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여러분, 사무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뭘 가장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지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무엘로 지었는데, 이 아이가 그 이름처럼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태산 같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깃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여호와랑 같이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사람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뭘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보니까 뭘 인정하셨는지 알겠어요.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들아, 내가 왜 너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지 아니? 하고서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이름 속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단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라는 얘기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사무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죽음까지 와서 보니까 그의 죽음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태산같이 정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만큼 태산 같은 죽음을 맞이하더라. 인생을 살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그 믿음과 신앙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단언하며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실 거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지인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